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저만큼 또 저 이상으로 또 성장하고 자라고 했는데 보면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공경하기보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심이 더 많은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계속 주고 또 주고 주는데 여전히 부모님께는 관심이 없고 부모님이 가진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더 달라고 그렇게 하는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배웠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손주들이 또 입시도 치르고 대학도 가고 또 결혼도 하고 할 나이들일 텐데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나 때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였는데 지금 이렇게 다 밀어주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는데 공부할 마음이 없어. 공부에 관심도 없고 다른 쪽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런 은사나 재능이나 또 개성을 존중해주고 잘 옆에서 도와주면 좋으련만 공부 외에는 다른 길은 다 차단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아이는 힘들어하고 또 아이만 힘들어합니까? 부모님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요구하는 걸 해내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내 힘으로 또 내 실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사랑하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전혀 초점이 다른 거예요. 서로 엉뚱한 방향으로 그 마음을 자꾸 싣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서 지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딸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딸아이가 한 그 영상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그게 뭐였냐면 이 한 자매가 38,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정도 되는 자매인데 96kg이 나가는 거예요. 96kg. 결혼할 때는 46kg이었는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 몸무게가 증가해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의 목표는 뭐였냐면 제 목표는 최고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들들 둘이요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랐고 남편도 너무 멋져요. 최고의 엄마가 되는 건데 그래서 자녀를 너무나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면서 참 훌륭하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정작 본인은 돌보지 않은 거예요. 본인은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최고의 엄마,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이런 건강 상태로는 아이들과 함께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트레이너가 건강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당신을 잘 돌아보고 건강을 되찾으면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큰 어려운 생각이 뭐였냐면 날 돌보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고 심지어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존재 목적은 남편과 아이들을 잘 섬기는 게 나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내 건강을 돌아보고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이 건강을 돌보도록 하는 트레이너들 보면 몸이 되게 좋죠, 그죠?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돌보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남성 헬스 트레이너가 84kg인데 84kg도 적진 않은데 몸이 워낙에 건장하고 키도 크고 하니까 자기 몸을 너무나 멋지게 돌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이 아까 그 엄마의 마음,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20kg을 찌운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이 이 엄마와 똑같은 환경, 상황, 몸무게를 맞춘 다음에 같이 체중 감량을 하려고. 보통 마음이 아니죠. 그거 쉬운 게 아니. 4개월 동안 20kg을 찌우는데 보통 하루에 1,800에서 2,000kcal를 먹던 이 사람이 하루에 5,000에서 7,000kcal를 먹는 거예요. 막 패스트푸드, 피자, 햄버거, 콜라, 막 고기, 뭐 막 정말 막 쑤셔 넣더라고요. 막 거의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몸무게를 원래는 옆에 있는 몸무게 84kg인데 4개월 동안 20kg을 찌워서 저 오른쪽의 몸으로 변한 다음에 그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 엄마는 96kg, 이 사람은 104kg. 우리 같이 체중을 감량합시다. 같이 운동합시다.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한 거죠. 우는 거죠. 왜 당신처럼 건강하고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이 스스로 몸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을 빼는데 원래 84kg이었는데 2개월 동안 76kg까지 뺐어요. 더 뺐어, 더. 한 28kg을 뺐어요. 어마어마하죠. 원래는 저 왼쪽에 비만이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찌우는 것도 힘들지만 빼는 건 사실 훨씬 힘들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면서 아까 그 엄마랑 얘기하는 중에 가장 치열했던 싸움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제 몸을 이렇게 돌보는 게 죄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 그 마음 상태, 정신이 그걸 못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당신이 건강해지고 당신이 이렇게 몸이 좋아지면 당신의 남편과 아들들이 정말 더 행복해할 거라고.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거라고. 그래서 몸무게를 빼요. 96kg이었는데요 67.5kg으로 얼굴이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거는요 비단 그냥 외모의 모습만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남편과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 나 혼자는 못하죠, 이거를. 왜냐하면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 몸을 돌보지 않아서 몸이 이렇게 됐어요. 건강해야 돼.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살이 쪄요? 막 팩트 폭력을 막 날리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고 계속 먹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닥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트레이너 어떻게 했다고요? 같은 상황으로 같은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축 처지고 움직이기가 싫고 귀찮더래요. 그 마음으로, 그 힘듦으로 같이 시작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더라고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참 힘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내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나? 우리 생각을 뒤집는 두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요, 그럴 때에 더불어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5장 2절 3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삶의 원리입니다. 이걸 지켜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건 5장 2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앞에 다룬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이 확인되는 건데,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대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은 고사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지 않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낳은 아들, 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되고 더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로의 십자가 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시고요. 또 가로의 축은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또 그 자녀된 삶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겁지 않냐면 우리는 무겁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지켜지면 지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람을 해치면, 사람을 해하면,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풀어내면 그때는 내가 속이 후련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해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훨씬 더 커요.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거짓말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해야지 거짓말이 진짜같이 계속 지켜지는데, 이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머리가 나쁘면 하다가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얼굴에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이걸 얼굴에 이 철판을 못 깔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가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감출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거짓말하요. 왜냐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이게 막 표정에서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이렇게 혼나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것이 내가 더 편한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살아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 때문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아니라고 둘러대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죄가 죄를 낳고 더 어려운 곤경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뭘까요? 어떤 세상이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저 그리스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세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유혹,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또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내뿜는 공공연한 적의가 주는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내뿜는 공공연한 적의가 주는 위협.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군들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돌아봐야 되는지,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실수를 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요거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세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전부야. 돈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고 힘이 전부고 이걸 따라가야 돼. 이건 놓치면 너희들 죽는 거야. 이것 놓치면 너희들은 세상의 루저, 실패자가 되는 거야. 계속 그리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고,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되고 나서 예수 믿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 예수 믿고, 내가 누리고 예수 믿는 거지 이것은 없고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두 사이에서 고민하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많은 걸 가졌으면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경영하듯이,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흔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릇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의 기억하라. 롯의 기억하라. 왜 뒤돌아봐요? 거기다 놓고 온 내 재산, 거기에다 놓고 온 내 재물에 연연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이 온통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걸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몰라서. 어느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건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것을 얻었으니까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잠을 못 이루고 애통해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너희 수고와 애씀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대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한 트레이너가 스스로 동일한 비만에 같이 몸을 맞추고 같이 치열하게 애쓰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힘듦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빼가잖아요. 나는 안 된다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내가 죄 짓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교정시키고 전혀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 생각들, 가치들이 교정되어져서 혹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서 또 외롭고 힘든 싸움을 살아가면서 난 내 자녀인데도 사랑하지 못하겠어. 내 자녀가 저런 모습을 보고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끝까지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